죄송합니다. 방송 지연 문제 때문에, 시스템 문제 때문에 예배가 늦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모인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게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옷이 여기는 부소서. 옷이 여기는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 가까이 가며 내 영혼이 간절히 그 주님만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목마름과 나의 모든 갈증을 채우시는 주님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그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있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왜 이렇게 헷갈릴까? 네. 다시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사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온전히 살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어떠한 사고로부터,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막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다듬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부끄럽고 연약했던 죄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방식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에 더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생각했던 저희들의 모습,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더 얻으려고 쫓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 용서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내 방식과 내 생각만을 주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 아버지 분노를 일으키고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위에 성도님들이 세워지고 복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 평안히 아버지 안식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문제가 곧 아버지 풀려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치유받고 회복되고 아버지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해결하셨고 주님이 풀어주셨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셨노라고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아버지 피땀 흘려 싸웠던 모든 아버지 선열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그 아버지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분열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위에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국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아버지 분열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가, 정말 나라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깊이 헤아리며 아버지 그 방향대로 아버지 국민들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아버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확산세가 속히 꺾이게 하여 주시고 4차 대유행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집단 면역 체계가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받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든 아버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모든 계층들에게 아버지 골고루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든 아버지 지원들이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아버지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지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하여서 선교지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막히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새로운 통로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목마름이 나의 갈증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는 충만하게 내려주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83장 찬송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르르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함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함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함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거룩하게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내가 모인 처소가, 내가 있는 그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디든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열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을 구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제목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서 감사의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선교의 힘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선교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한 금요일이 손길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들을 주님 하나하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세워지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는데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기에 물질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삶이 풍요로워지며 삶이 윤택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더욱더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된 지 한 달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방역 완화로 인하여서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제약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도님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온전히 꺾이고 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기간 동안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시는 것, 또 신앙서적 좋은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을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신앙에 더욱더 도움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있었던 한국국제기도원협회 평택캠프 임원 기도 모임이 한동안 이제 4단계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드려지다가 이제 화상으로 드려지다가 이번 주부터 아마 모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사용하시게 될 텐데 한국기도원협회는 국제기도원협회는 성경을 보급하는 단체입니다. 대한성서공회와 함께 성경을 보급하는 단체인데 군인, 또 군대, 또 군부대, 또 교도소, 또 병원, 호텔, 또 여러 군데에 이제 성경을 보급하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이 파란색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말씀 보고 또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 평택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성경 보급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호 10월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받아가시고 또 9월호 10월호에 있는 본문들 묵상하시고 또 지금 가지고 계신 7, 8월호 8월에 있는 묵상집 말씀들 매일매일 그 뜻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보시고 읽어가시고 지금 이사야서 말씀 이제 묵상 중인데 이사야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들을 읽어가시고 또 묵상해 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상담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거나 카톡을 주시면 또 기도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832쪽, 83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몽독해드리고요. 1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많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죠.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할 때 힘든 일을 하고 났을 때 땀이 나면서 심한 갈증을 느끼죠. 요즘 좀 며칠 새 날씨가 좀 시원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최근에 한참 더웠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기만 해도 땀이 나고 더운 기운이 우리 몸을 사로잡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더위를 경험하게 되면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땀이 흐르면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음료수나 물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저도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음료수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들 봅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면 사이다나 콜라 같은 것을 사서 마실 때가 있죠. 그 탄산음료가 참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실 때는 톡 쏘는 청량감이 있어요. 청량감과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시원한 느낌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단 성분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목이 마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면서 시원해지고 좀 내 갈증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음료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갈증을 느끼면 물이나 음료수를 찾죠.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그 갈증들을 해소를 합니다. 그런데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쓰죠. 영적으로나 마음이 공허해지면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통해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실컷 대화함으로 인하여서 그 갈증들을 풀어보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쇼핑을 통해 무엇인가를 사는 것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을 때 또 사람들과 열심히 얘기했을 때는 좋았는데, 신나게 대화했을 때는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많이 사면 살수록, 내가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 제2권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이 5권까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2권에 이제 해당하는 첫 번째 시인데, 두 번째 다윗의 시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썼다는 것을 가정할 때 이 시편의 모음, 이 2권에 해당하는 모음집이 많은 부분 다윗이 썼을 것 같지만, 이제 상당 부분 다윗이 썼지만 다윗이 쓴 시편이 다윗 외에 다른 인물이 썼던 시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편, 전체 31편의 시편 중에 18편만이 다윗이 쓰고 처음 18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들이라는 것이죠. 제2권의 시편들은 다윗의 개인적인 업적이나 분투에서 시선을 돌려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2권의 시편들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시의 유형이 있는데, 탄식하는 시, 그리고 간구하는 시, 그리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고백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요, 원래 43편과 하나의 시였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은 고라 시편의 맨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그 가운데 43편은 유일하게 표제, 즉 시편에 보면요, 어느 시편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시편이 표제가 붙어 있어요. 제목이 붙어 있죠. 오늘 시편도 2권에 해당하는데, 고라 자손의 마스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식으로 시편이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이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43편은요, 제목이 없어요. 쭉 이어지는 것 같은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2편과 43편이 뒤에 있는 43편이 하나의 시편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 42편과 관계가 있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요, 레위 지파의 한 가문 출신으로 성막과 성전에서 악사, 즉 찬양을 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 밖에 직분을 수행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은 사형에 처해졌지만 그 자손이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악사와 문지기로 섬겼고, 다윗으로부터 한 세기 넘게 지난 뒤인 여호사밧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가운데서 봉사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고 또 고라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방금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갈급하다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요, 급하게 뛰며 소리 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라는 것이에요.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그냥 걸어서 물가에 가지 않고 여기저기 뛰어서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갈급한 이유가 있어요. 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자주 강한 짐승들인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서 쫓기기 때문에 그래요. 쉴 새 없이 뛰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강한 짐승을 만나게 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편으로서는 사슴이 애타게 소리 지르며 물을 찾는 순간이 사냥꾼에게 표적이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목마름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원인들이 있어요. 정말 내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옵니다. 열심히 사회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열심히 할 때는 좋았죠. 열심히 돈을 벌 때는 좋았어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사드릴 때는 좋았어요. 사람들과 정말 신나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 나눔할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보니까 갈증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내 안에 있는 깊은 갈증들, 깊은 갈망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에 그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교제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충만한 풍성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돈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관계 필요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참된 만족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원수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생각해보건대 시편 기자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낙심이 되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기자는요, 어떤 불행스러운 재난을 당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인데 그 고난과 재난의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성경에는 없지만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불치의 병이다, 억류된 포로의 신분이다, 또 감옥에 갇힌 자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쨌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향해 조롱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독교가 욕을 먹을 때, 정말 기독교가 정말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나아지는 형편들이 없고 정말 내 삶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어렵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내 표정이 좋지 않고 내 삶이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네가 편한 대로 살아. 돈 벌고 싶을 때 벌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괜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힘들어하지 말고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이 어차피 도우시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의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냐? 정말 신이 계시기는 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너의 삶이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너의 삶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하지만 지질이 궁상이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사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교회 다니는데 왜 형편과 처지가 바뀌지 않는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질병의 문제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경쟁의 문제 가운데 눌려 있는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우리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는 또한 삶 속에서 고난의 파도와 물결이 엄습할 때 영혼의 갈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도 세상적인 일로 인해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사슴이 큰 짐승에게 쫓길 때 목마름이 크게 찾아오듯이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쫓겨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상적인 것이 나의 갈증을 채워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계속해서 죽고 못 사는 관계였다가도 한순간 뒤돌아설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어서, 정말 저 사람을 믿어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정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가면서 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지만 어느 순간 가서는요, 그 사람이 돌아서게 되면요, 더 크게 상처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없는 말까지도 지어서 비방하는 일들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모든 문제를 도우시옵소서. 저의 모든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내가, 나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총 51번이 나와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을 보는 나,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이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을 보고 있는 거 나 자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영혼만은 언제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도, 내가 성실히 살아가도 내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공허해져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도 있고 갈급할 때도 있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가 있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에 갈급해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텐데 어떤 때는 내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어렵게 하는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공고함을 경험했지만 그 해결 방법을 육신의 방법에서 찾지 않았어요. 환경과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그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주지 않았어요. 포로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가 구했던 것은 뭐냐?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되살아나서 회복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관심은 주님이 주신 힘을 얻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움츠렸던 내 영혼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도약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과거 예배처였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을 품고 갈망을 품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은 8절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뭐냐? 오늘 보면 5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에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있는 세상적인 것과 육신의 것들이에요. 또 흐르는 눈물이에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포로의 신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상한 마음이에요. 낭만과 불안이라는 것이에요. 파도가 엄습하는 것 같은 슬픔이라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의 형편을 왜 돌아보지 않느냐? 너의 형편이 왜 그 모양이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의 상황은 그 상황이냐? 라고 비방하는 원수들이라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시편 기자에게 또 다르게 보이는 한 가지는 뭐냐? 인자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보는 관점을 육신의 것에 맞추면 낙심과 절망뿐이지만 하나님께 맞추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찬송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신호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의 삶 가운데 곤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인으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하늘만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또 다른 비결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요, 지금껏 자기 인생 여정에 거쳐온 모든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기억해야 될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창감받을 은혜라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는요, 일평생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함께 갚아도 청산할 수 없는 빚의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이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할 죄값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왔어요. 우리는 멸망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그 멸망의 삶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죄값,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치러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의 빚을 어떻게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갚아나가도 부족한 심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더 주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주신 일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걸어가는 삶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대로 돌아보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어지럽히실 때가 있었어요. 어렵게 만드실 때가 있었어요. 독수리의 새끼처럼 높은 곳에서 날지도 못할 때 날아보라고 떨어뜨리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연단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친히 어느새 어미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날개로 그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업어줬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주님, 이 어려움을 올려드립니다. 이 질병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이 낙심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적인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만을 갈급해하며 목말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지금은 다 은혜였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과거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셨던 그 사건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만큼이라도 우리는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그렇게 심한 갈증 가운데 정말 사슴이 목말라하며 애타게 물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회복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십니까? 목마른 사슴은 푸른 초장도 필요하지 않아요. 시원한 그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직 마실 수 있는 물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것이 우리의 만족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그 명예가, 그 지식이 우리들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참된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해하며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품고 그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함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낙심할 만한 일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제가 주님만을 찾기에 갈급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이,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이 우리들의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 물질, 건강, 명예, 지식 등이 또 그 외에 세상의 어떠한 것이 그때 당시에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참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이 되어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너의 삶의 형편이 그 모양밖에 안 되냐, 그 모습밖에 안 되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초라하고 비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들도 주님이 반드시 믿음으로 나갈 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들의 정말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간절히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내 삶이 주님 안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영적으로 공고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아버지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때문에 갈망 때문에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 참된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 진정한 배부름이 아니라 헛된 배부름이 있고 헛된 만족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걷어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망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그 고백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속한 직장과 가정 위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